좋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미련의 말을 좀 남기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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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갑자기 주님 안으로의 부르심? 주님 안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만 세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마 모든 세계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축을 흔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을 중심으로 또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큰 나라라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모든 나라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커가지고 금리를 못 올린대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점점 싸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타격이 큰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 G2라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에 그 두 축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중국 기자들, 한국에 나와 있는 특파원들 얘기하면 어림도 없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치권에서는 미국을 압도하려고 하는 2050년에는 무기나 여러 면에서 미국을 이기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착착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이란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자유민주주의로 경제를 개방시키고 WTO에도 가입을 시켜주고,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은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나라가 될 거다 해서 굉장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와 시진핑의 독재가 더 강화됐죠. 장기 집권을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고, 미국과는 사사건건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도 이제는 충돌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대립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대립 구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편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렇는데 이번에 러시아 침공을 통해서 나토 국가를 중심으로 EU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 힘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국에게 또 유럽 국가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고,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치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문제와 러시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에스겔 전쟁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쓴 예언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펴볼까요? 에스겔서 38장인데요. 뭐 전에도 들었고 또 듣고 해서 또 하시네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38장 1절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다 이런 건 경고의 뜻이 강하다고 하는데, 로스와 메색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어원이 된다고 하고요. 두발이라고 하는 건 두볼리스크. 이 무슨 산맥이죠? 중간에 러시아를 보면 이 아시아 유럽 러시아를 보면은 이 모스크바 지역과 이 시베리아 지역을 나누는 산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시베리아 쪽을 이게 주요 도시가 두볼리스크가 되는데, 이게 두발이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처럼 강대국이 돼서 이 양쪽을 지배하는 것은 요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두발왕 곡이라고 나오는데, 곡은 예를 들어 대통령, 황제, 천황 이런 지도자의 명칭, 바로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그 왕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 대통령이라든가 순회가 되겠죠. 갈고리로, 사절에 보면 갈고리로 끌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그런 예언이 되는데, 5절에 보면은 재밌는 게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또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 바사와 도갈마는, 바사는 이란이고 도갈마는 터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친미 국가였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서 반미 국가가 되었고, 터키는 러시아랑 한일 관계처럼 접경이 붙어 있어가지고 열 몇 번의 전쟁 중에 대부분 터키가 졌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아 사태로 이 세 개 나라가 협력하는 모습을 이미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지형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나라들 대여섯 개 나라가 연합군을 챙겨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는 이유가 12절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여 노략하리라. 그러니까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러시아의 경제력이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를 제일 돕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란 말입니다. 아주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국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언 부분이라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차이지만, 7년 대환란 전에 이 에스겔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휴거가 있을 건데 어떤 게 먼저 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 나름의 해석인데, 휴거가 먼저 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의 미국 시민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만 또 계시나요? 예. 최성욱 경제님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야기를 들어. 우리 최성욱 경제님은 군대를 2번 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대, 상관없는 얘기지만 경제 앞으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면 미국의 경우에는 6천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5분의 1이나 6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물론 이제 이름만 크리스천일 사람들도 있겠죠, 진짜. 그러나 정재계를 보게 되면 유명한 리더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4천만 명 중에 6천만 명이 혹 휴거를 되거나 하면 미국은 지금 같은 나라가 안 될 겁니다. 그냥 중동의 그 중남미에 있는 국가처럼 몰락하지 않을까요? 리더십도 없어질 것이고, 사람의 모든 걸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중심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에스겔 전쟁보다는 휴거가 먼저 오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됐는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궁핍해질까? 러시아의 배후를 보게 되면요, 지금
그 가스 수출이 대단한 수출원인데 지금 이 사태로 말미암아 유럽 쪽에서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차단한 곳이 많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한 그 경업 국가라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독일도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섰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많아서 G5인가요? 저희 G5 기술의 화웨이 제품을 많이 가져다 썼어요. 미국이 화웨이 거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져다 쓰고 그래가지고 중국과 이제 가까웠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돌아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선봉에 나서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도 엄청난 곡물의 수출국입니다. 곡물을 많이 수출해요. 1, 2위를 다툴 겁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수출하고 있는 밀이 하이브리드 밀이라고 해서 뭐 냉해에도 강하고 뭐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주 좋은 밀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씨앗을 종자를 대고 있는 것이 5대 곡물 메이저들인데 아직은 러시아에게 그걸 수출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언젠가 수출을 못하게 되면 종자를 못 받으면은 그러한 밀을 생산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도 러시아에 있어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반 이스라엘 정책을 가장 많이 펴온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국한 다음에 이 들어왔던 이스라엘 해외에서 유입된 이스라엘 중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히틀러가 유대인이었다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궁핍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모든 불만을 이스라엘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스라엘이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하이테크 널리지 쪽에서는 대단한 국가가 돼서 세계 모든 부가 집중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이러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런 전조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되고 러시아가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천재지변 같은 초 이상적인 이러한 기후 변화 같은 걸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해서 결국 그러한 것이 전 세계가 한눈에 바라보게 되는데 뭐 지금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도 전부 저희들이 유튜브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을 전 세계가 코앞에서 보듯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혼란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인데 이 전조를 길게 말씀드렸던 것이 7년 대환란이 물론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아주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와 있다. 그 7년 대환란을 살펴볼 때 저희들이 얼마 전 계시록을 읽었습니다만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무시합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가 제일 무섭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게 낫지 사람 손에 빠져드는 건 정말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시겠다고 할 때 그걸 선택할 정도였거든요. 사람이 자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중심의 나라,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악행들이나 악한 세력이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합니다.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지만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가 되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 놀랍게 자비하신 분이라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종을 세워두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각 지역에서 활약을 할 것이고, 14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환란 시대 후반기에 이 두 증인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 성전 앞에서 죽지 않고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14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떠나간 시대에도 믿으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4만 4천 명의 종과 두 증인과 천사가 직접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면은요, 1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에 보시면은요, 일곱 대정을 땅에 쏟을 때의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출애굽을 저희들이 읽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2절에 보면은 악한 종기가 나게 하시고, 3절에 보면은 또 이 바다가 피가 되어서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고, 또 물과 대접을 강과 물구눈에 쏟아서 또 피가 되고,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에 해 때문에 많은 태움을 당하게 되고, 근데 신기한 게 9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11절에 그 종기 때문에 아픈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또 21절에 봐도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게 되면은 큰 음료가 나오는데 거대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음료가 나와서 6절에 보면은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위임을 받아서 전 세계를 미혹하게 하는, 여기서 특징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사람 중심의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탐심과 음란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냐, 그건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삶을 살다가 더 나아가서 그의 연장선에 있는 종교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과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종교를 따르게 되고 거기에 또한 미혹을 당하는 모습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시원시원한 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 19장 20절 한번 보시면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여기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 실행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런 거짓 선지자로 종교적인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만 정신을 사로잡고 이끄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냥 유황불에 쉽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장인 정말 괴수인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20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전 좀 통쾌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jet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외에 임봉을 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용을요 쉽게 제압을 해서, 그래서 바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를 얼마나 괴롭히는 게 이 사탄의 존재입니까? 저희들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넘어지고 모든 불안의 근원이 되고, 저희의 이 연약한 육신을 타고들어서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 사단을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너무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주 쉽게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 이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주님과 정말 하나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저희들이 보는데, 근데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 안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명을 못 보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까 그 7년 대환란 때 그 무서운 상황이 돼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저 그거를 보면서 스스로 막 혼자 아침에 묵상하면서 흥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믿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믿고 있거든요, 저는 이 주님을.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오늘 지수자매님 나왔나요? 황지수자매님, 우리 황씨. 예. 무슨 상관일까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수자매님이 요즘 그 이모, 작은 이모를 먼데 사시는 분을 아침에 가서 모시고 복음반에 와요. 작은 이모님이 이제 뭐 다른 교회 모임에서도 복음을 들었는데, 북부에 와서 듣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요. 제 말씀 전할 때 안 오셨거든요. 다른 분들 전할 때는 와서 너무 좋다고, 이해가 된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근데 많이 다 듣고 좋아하시는데 그걸 못 넘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 죄인인 거 인정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은 믿어질 텐데 그거 믿는 게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한다고 그냥 할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거라 그 과정을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자신은 믿었거든요. 여러분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이렇게 믿게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상황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배후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여러 환경을 사용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1장에 보면은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나타나서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느끼고 이 학대를 시작을 합니다. 학대를 시작하니 어떻게 되죠? 번성하죠. 이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크리스천이 뭐 요즘은 많이 쇠퇴했다고 그래도 크리스천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열렬하게 믿는 그러한 분들이 많았고, 일제시대 때도 한국에서는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순교하게 된 분들이 5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일본에도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일본에 크리스천이 많은데 신사참배, 천황숭배를 거절해서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은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이 크리스천이 많고 전 세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압박하고 학대를 하고 멸절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하니까 안 먹히거든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5장에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출애굽기를 요즘 묵상을 해서 주님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이 부분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5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고 이제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바로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것은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 같은 것은 공급을 해줬는데 그걸 갖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니까 일은 똑같이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고가 이제는 그걸 구하러까지 주스러 다녀야 되니까 배 이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해서 이스라엘의 이 앞선 장로는 아니지만 이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임을 받은 그러한 대표들이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을 때 이들이 화가 몸에 미친 것을 알고 굉장히 낙담을 하고 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펴보길 원한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벌 받길 원한다. 이런 일종의 저주와 같은 그러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이러셨냐고 하나님한테 또 따집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관여하냐면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 들어와요. 정말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저 같으면 이제 직장일, 가정, 아내, 아니 직장이 제일 힘들어요. 직장 힘든데 여러분 저희 55세가 넘어가면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위로해 드리십시오.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그래도 그 대통령 관련된 그 일을 하는데 용산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용산으로 옮겨가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내신 기자들은 힘이 있지만 저 같은 외신은 좀 이렇게 왜 왔어 이런 표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서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왜냐하면 자리도 좁은데 와가지고 경쟁자로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긴장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뭐 이 핸드폰에다 보안 앱을 깔아라 이러면은 뭐 제 주소나 뭐 동선이나 이런 걸 다 그 경호처에서 볼 수가 있나 봐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교제했던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죠. 뭐 정부에서 알아도. 근데 이제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까지 다 나오게 되면은 곤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압박이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랬는데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이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요.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이제 재택을 하다가 정상 출근하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업무 파악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저 지국장이 특명을 내려서 그것도 수행을 해야 되고 여러 일을 싸고 가니까 뭐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 일주일 전만 해도 마음이 많이 뜨거웠어요. 근데 그런 바쁜 가운데 빠지니까 전도할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숨쉬는 이유가 이 좋으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되는 딱 다운이 돼요. 그렇게 제가 사는 이것을 클리어해야 된다. 이게 물론 뭐 게으르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이게 제 삶을 넘어서 가지고 저를 침범해서 어느새 제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살자고 했는데 그런 주님을 주님 믿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고백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인치심을 받았을 때 회개했을 때 주님이 제 중심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무서운 시대에 사람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고 특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주님이 제 안에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쫓겨난 것 같고 어딘가에 틀어박혀져 있고 세상이 저를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렇게 저희들을 소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상황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필드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이 중요하면 가정에서 저를 그렇게 공략할 수 있고요. 일터에서 그럴 수 있고 학교에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단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은 내 몸에 화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화가 나한테 왔다, 온전히 우리를 잠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바쁘고 숨이 찰 것 같으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때 저희들이 힘이 되는 게 소명, 비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부르시죠. 3장에 부르셨을 때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우선 이래요. 4절에는 부르세요. 이리로 오라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가까이 갔거든요. 이게 가까이 오게끔 해놓고 또 주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는 건 좋은데 어떤 상태로 와야 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낮은 자세로 오라는 얘기인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 신발로 여러 삶을 살잖아요. 제 삶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축적해왔던 모든 경험을 이 신이라고, 신이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을 신고 어제 대통령실에 기자실에도 갔었고요. 자꾸 자랑하는 것 같죠? 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과 악수도 했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밟았던 데를 같이 밟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삶이 녹아있는 게 제 신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어떠함, 너의 자랑거리, 너의 너된 것을 내려놓고 너의 중심에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나랑 같이 살자라는 뜻인 거죠. 그런 낮아진 주님 중심의 자세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분이 너무 주님 은혜로워요. 계속 모세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나중에 화까지 내면서 그럼 아론을 옆에 붙여줄게까지 할 정도로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데 계속 모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남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걸로 죽이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거룩을 대단히 중시하시는 두 면이 있어요. 이분이 그냥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오는 분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가지고 저보다 더 낮아져서 저한테 모든 걸 다 쏟아줄 수 있는 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순종은, 지속적인 불순종은 싫어해요. 왜 몰랐겠어요? 이 아내 십보라가 이 할례해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지속적으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하지만 아내들이 주장하면 남편이 무력으로 하지 않고 정말 신사적으로 할 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는 원했지만 십보라는 그러한 의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려고 하니까 피를 보여서 내 남편을 속량하는 피다, 이런 개념도 되겠죠. 순종하고 그 피를 봄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그냥 놔주십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지속적인 불순종을 사실은 매우 진노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은 우리 중심에 와서 우리에게 함께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가장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계속 나 못한다 이랬더니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를 3번에 걸쳐서 3장 후반부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이 받은 복을 봐봐, 틀림없어, 그들과 언약을 했고 그건 너한테도 미치는 하나님이야를 계속 얘기하지만 모세는 계속 빼죠. 그때 그냥 15절부터 22절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쫙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결국적으로는 이 21절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런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나가게 되고 오히려 물품까지 취해서 넉넉하게 나갈 거야.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것을 가서 얘기를 했을 터이지만 흔들리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비전이죠, 비전. 여러분들은 주님이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우가, 성우가. 자꾸 외부에서 오신 분을 아니 우리 성도죠.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신 사람과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6장에 나옵니다만 정말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정말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싶다. 나랑 함께 하자라는 처절하다는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계세요. 서울 북부교회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비전을 어떻게 알게 될 수 있느냐?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돼요. 5장에 이렇게 막 모세가 가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원망을 할 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강한 손으로 1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쳐서 오히려 이 땅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너희들한테는 알리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내가 기억을 했고 그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속량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저희들은 백성이고 이미 속량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며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이 모세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이런 관계를 내가 맺겠다. 너희들이 모르니까 여러 경험 가운데 나랑 정말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나한테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런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계속 면면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결국은 이러한 특별한 존재로 삼고 싶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동일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소명과 비전이 있었지만 잊어버리더라도 이러한 같이 사는 가운데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베드로를 생각해 봐요. 베드로도 사실 열심히 있어요. 어부였는데 이 어부였던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 있지 않고 이 요단강까지 내려와요. 왜요? 예수님의 소문이 났거든요. 사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물로 회개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났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폭정에서 로마의 폭정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그만두고 요단강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요. 너는 이제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바로 쫓은 건 아닙니다. 그 가까이에 있었지만 전적으로 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불렀죠. 넌 베드로야.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금방 따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건, 누가복음 6장인가요? 보면은 그 그물을 내려라 이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그물들을 내려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그냥 그물 하나만 내리잖아요. 근데 그물 하나가 꽉 차고 배가 막 침몰하게 생겼어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불순종의 결과는 좀 그런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그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진정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전을 명확하게 말해줘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성격이 괄괄하고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어서 여러 실수도 하지만 그런 점이 주님이 또 예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걷겠다고 먼저 손들고 나 걷게 해줘요. 걷다 빠지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다가 나는 배반하네요. 막 이러다가 바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다가 예수님과 눈 맞아서 또 펑펑 울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주님 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과 예수님이 아니라 한 분과 나 예수님은 그렇게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1대1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1대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원하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교회가 집단으로 가는 곳은 아니에요. 성령이 다 연결돼 있어서 성도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한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우우 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일한다고 그래도 제가 뭐 권한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신 걸 먼저 볼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아니까 그러면 같이 나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 같이 또 주님을 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같이 가는 거죠. 교회가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교제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계세요. 베드로에게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셔가지고 3번 진한 교제를 하잖아요. 베드로 그래 끝나자마자 쟤는 어떻게 돼요? 라이벌 요한을 또 손가락질하면서 요런 인간이지만 주님이 예뻐하시는 거예요. 저 연약은 있지만 예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죠. 수천 명의 유대인들 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3천 명이 하루아침에 거듭나게 하는 그런 데 쓰임 받는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어떠한 전체적인 거가 아니라 주님이 1대1로 교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을 같이 살자고 부르십니다. 공통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좀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아주 술, 담배를 무지할 때 만났거든요. 그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전 잘 알아요. 술 취하면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 제가 술 먹는 이유는 이게 뭔가 안 채워져서 마셨어요. 술 마시고 친구의 의미를 아냐 이러면 친구들 다 도망치고 음주에 취했다, 혀가 꼬부라졌다, 눈이 풀렸다. 혼자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자고 한겨울에 동생이 집에 가는데 누가 이 눈이 오는데 자고 있어. 죽는데 큰일 났네. 우리 형이네 뭐 이렇고. 저는 이렇게 부실부실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멀쩡히 일어나서 야 동생 집에 가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던 사람이.
하여튼 뭐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요 구멍이 탁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술 먹으면 이 좋은 분 못 만나 이래서 술 딱 끊었어요. 그래서 담배도 내 안에 주님 계신데 담배 피면은 이렇게 주님이 기침하실 것 같아. 제가 그때부터 주일학교에 좀 맞았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배도 끊었어요. 그리고 막 애들 맨날 제가 끌고 가서 술을 먹였는데 이제는 애들 술 먹는 데 가서 성경을 막 폈어요. 얼마나 좀 보기 싫었을까. 너무 과했죠. 과격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살면서 잘못 알았던 거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내 열심으로 살았죠. 그러면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여름 수양회에 갔을 때 주일학교 교사들 쉬십시오, 노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3박 4일을 20명 정도 되는 아이를 혼자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끝났을 때 성도들의 얼굴은 정말 빛났어요. 은혜를 입고. 저는 완전 썩어가지고 어머니랑 귀가를 하는데 마침 그 더운 날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했죠. 모든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풀면서 갔어요. 남들이 보면은 와 진짜 그냥 완전 뭐 그런 사람으로 봤겠죠. 인간 말자로 봤겠죠. 제 중심으로 사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는 골로새서 1장 마지막 부분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 94년도 침례를 받고 99년도 98년도까지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다가 그때 가르쳐 주셨을 텐데도 그걸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못 배웠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추구를 안 해서 그랬을 겁니다. 제 중심으로 사는 그거에 취해서. 근데 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막 시작한 훈련원에 가면 선교사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분들이겠지 하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런 분들과의 교제를 원해서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막 태어난 미니를 헌이도 있었겠죠. 데리고 이제 훈련원에 갔어요. 네, 죄송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갔는데 제가 영어를 몰라서 교제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삶에 대해서 몰랐던 시기가 저한테는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고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못 사는 때가 있죠.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깝깝할 것 같아요. 아니 그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멸망도 있고 지금 이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소유가 됐고 내 피가 흠뻑 젖어 있고 내 자녀가 됐고 내 아내가 되었고 정말 언제든지 내 품에 뛰어올 수 있는데 왜 여기 안 들어오고 선택을 다른 걸 하느냐. 이게 사랑인가? 사랑은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100% 보장이 돼야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그죠? 억지로 시킨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 택할 수 있지만 저는 나윤신을 택했어요. 지금도 나윤신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또 이제 막 혼나겠네요. 나윤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요 살면서 얼마나 큰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결혼한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란이나 여러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 게 이 구수한 사랑이라 할까 성숙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을 계속 선택하는 이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랑을 자유의지를 갖고 다른 걸 선택하냐 주님을 선택하냐 매번 그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랑 함께 있자. 내가 그래서 널 불렀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중요하지만 제자들도 먼저 함께 있고 복음도 전하게 하려 하면 일도 하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함께 있게 하셨거든요. 깊은 관계를 가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과 베드로 후서 두 군데를 다 보면은 될지 모르겠는데 12장을 일단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좀 도전적이고 좀 셀 수도 있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었어요. 이제 바로 며칠 전에요. 근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벨리베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주 예수를 뵙고자 하여 하나이다.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걸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부분은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되지만 주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왔잖아요. 이방인의 대표는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까지 주님을 찾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오는 걸 보고 때가 됐구나. 주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주님은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언제나 듣고 따랐거든요. 아버지에만 집중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시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힘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 뭐를 할까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제 때가 온 것을 알고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겠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주체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배척하고 그대로 주님의 뜻을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약속을 다 믿고 아직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면은 우와, 나 죽어야 되네. 얼마나 죽으려고 여러분들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 저 형제님과의 관계, 저 자매님과의 관계, 내가 죽어야지. 죽어집니까? 죽어야지 이러면 자기한테 집중해서 자기만 더 드러나요. 더 막 힘들어지고 죽는 게 이렇게 어려워. 역시 인간은 한계가 있어. 난 여기까지야. 딱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저는 그렇게 분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잖아요. 저희가 죽었다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없죠.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죽으신 주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어떻게 죽으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죽는 겁니다. 많은 열매 맺는 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암만 제가 애타게 지수 자매 이모님한테 막 복음을 전해도 한참 복음을 이제 전했더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까 들은 말씀이 참 좋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것만 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저희도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것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을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사단을 그냥 쉽게 접어가지고 확 넣어버리잖아요. 맘만 먹으시면.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서 깊이 교제하며 함께 죽는 거 우리 힘으로 못 죽고 주님이 죽여주신다 그럴까? 그 안에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 생명을 드리고자 나아가는 거.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거. 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쉬운 말이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주님 뭐를 원하실까요? 그런 주님의 관점에 내 관점을 맞춰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중보기도 같은 것도 그래요. 저 형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요청이죠. 저 형제 미우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작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중보기도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기도에 맞춰서 저 자매님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네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할 수 있겠네요 하고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시선으로 갖는 것, 주님 따르는 것, 주님 가 계신 곳에 내가 가 있는 것, 이게 우리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고 주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주님도 완전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몸을 입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좀 두렵지 않았을까요? 경험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순종해왔는데 0.001%라도 불순종하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때가 면해지면 좋겠어요. 이런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게 저의 모든 목표입니다. 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요한이 그걸 기록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쓰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경우가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될 거. 주님, 저 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영광 원합니다. 라고 딱 내려놓을 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 주님에 대한 주권은 아버지께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그 놀라우신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아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해요. 해보지 않으면은 경험 못 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주님과의 동행은 해본 사람만 맛을 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나아가십시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저희들이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습니다. 완전 성화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과 가까이 가면 정말 주님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저희들의 신분에는 흠이 없잖아요. 상태조차도 정말 내 아들을 닮은 그 아들이구나 라고 부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주님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누가 퍼서 알리겠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끌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가깝게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승리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그것만 마지막으로 딱 보고 베드로후서 3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그 주님을 깊이 알았던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겪었던 결론적인 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것은 어가 아니라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위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승리, 완벽한 승리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완벽한 승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절대적인 승리자로 끝을 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도 저희들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